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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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나훔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백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서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누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벽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절대로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아이의 철없는 자랑과 같습니다. 자랑을 삼가야겠죠. 자랑을 할수록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무엇을 그러면 자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사람의 영화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죠. 고대 애굽의 수도로서 난공불락에 생겼던 노아몬조차 패망하게 되죠. 주민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아이들은 메어침을 당하였다. 제가 본문 잠깐 읽었지만 비참하게 죽고 귀족과 권세자들도 결박을 당합니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누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니느웨도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 표면에 비참한 모습으로 점령이 되었다. 13절까지 이어집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임하면 인간의 힘과 영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와 영화가 생기면 그것을 자랑의 도구가 아닌 사랑의 도구로 써야 되겠죠. 왕년에 내가 어떠했다라고 자랑하지 말라. 나이가 들면 세상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싫어하면서 왕년 자랑에 매어 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 왕년 자랑을 힘써 삼가고 변화시켜야 할 것은 변화시키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되고 배울 것은 또한 배워야 되겠죠. 또한 세상의 빠른 변화를 탓하지 말고 나의 존엄을 잃지 않으면서도 빨리 후대에게 자리를 잘 내어주고 내 뜻과 비전을 잘 계승시키면서도 후대를 앞세우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다. 헤드폰 문자나 카카오톡을 하지 않는 이유, 변화에 대해 적응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 육신이 하도하고 약해진 상태에서 많은 것을 새롭게 배워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활동 범위를 좁히고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빠른 변화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사회인 공동체의 변화를 조금 늦추려고 어른 그룹도 존재해야 변화로 인한 후유증과 부작용을 또한 줄일 수가 있죠. 너무 빠른 변화가 바람직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것을 옛날 방식, 아날로그식을 자꾸 고수하면 그러면 너무너무 소통이 불가능해지게 되겠죠. 특히 왕년의 영화를 생각하고 왕년 자랑을 하고 과거의 것을 무조건 지키려고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으로 꼭 지켜야 할 것을 지혜롭게 잘 지키면 뒤떨어진 사람보다는 닮고 싶은 그런 어른 되죠. 그러므로 자랑을 삼가고 겸손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비전에 충실하고 자기 현실에 또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그렇죠? 60대가 지나신 분들은 아마 이에 속할 것입니다. 요즘에 60대가 한참 일할 때다 청년이다 한다 하지만 그래도 20, 30대 같진 않죠. 14,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너는 물을 위로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희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그걸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기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한 기도와 감사가 항상 필요하죠. 사소한 문제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급할 때 교통이 막히거나 앞차가 늦게 가면 그 사소한 문제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성령에게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보상을 준비해 주시고 더 큰 시련이 생기는 것 또한 막아주시죠. 현재 답답한 현실 하나하나가 축복의 탑을 쌓는 그런 벽돌 하나하나로 변화가 됩니다. 급한 상황에 찾는 물건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급해가지고 아주 허겁지겁 하다 보면 더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꾸 혈기가 올라오는 건강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 물건을 찾게 하소서.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둘러보게 하소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죠.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건을 찾을 때도 찾고 아니면 조금 뒤로 밀쳐놨다가 나중에 또 여유가 생길 때 찾아봐야 되겠죠. 못 찾아도 상황을 대처할 줄 아는 또한 지혜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 기도와 함께 침착하게 둘러보면 책 밑에 물건이 있거나 아니면 그 물건이 쓸만한 곳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때 찾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작은 믿음의 승리에 기뻐하고 은혜의 중요성을 새롭게 실감합니다. 사람의 대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더욱 중요하다. 물론 은혜를 앞세워서 한다면서 대비하고 소홀하면 안 되죠. 문제도 대비하고 미래도 대비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게으름은 자체도 죄지만 배반의 죄도 낳고 거머리 습성도 낳게 된다. 게으른 사람이 겉으로 유순하고 착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를 공짜로 얻으려는 생존 전략이죠. 그러다가 돈을 받아낼 기회가 생기면 염치와 양심을 버리고 법에 호소하는 것을 넘어 악용하면서까지 집요하게 받아내게 되죠. 남이 내 자동차 범퍼 들이받아 범퍼에 작은 흠이 나면 부지런한 사람은 범퍼는 부딪히는 용도로 있는 것인데 뭘 그래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그 기회를 틈타서 범퍼 교체값을 받아내고 심지어는 염치와 양심을 버리고 멀쩡한 목을 붙잡고 내리면서 이번에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게으름으로 인성이 나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내일을 준비하고 대비하십시다. 그러나 아무리 잘 준비하고 대비해도 하나님은 한번 불어버리면 다 끝나요. 그렇죠? 사람의 그 번성들을 또한 우리가 바라봅니다. 니는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로 많은 상인이 드나들고 크게 번성했었어요. 그러나 강성하다가 악을 행하며 언젠가 패망하고 수치를 당한다. 오늘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장을 사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하늘을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너희에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도다. 악한 일을 절대로 저지르서는 안 됩니다. 번성과 성공을 자랑하지도 말고
그런 자랑에 현혹되지도 말아야 된다. 돈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예, 로또 당첨자는 사람들이 돈을 노리고 찾아올까봐 그 사실을 되게 감춘다고 그러죠. 진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노리거나 구걸하거나 투자라는 사람들이 무수히 찾아오는 것이 귀찮으니 돈 자랑을 안 합니다. 또한 돈을 노리고 접근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서도 돈 자랑은 삼가하죠. 돈 있는 것을 자꾸 자랑하는 것은 철이 없거나 실제로 돈이 없거나 아니면 돈 자랑으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라는 것. 또한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참된 은사자는 없습니다.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고 돈과 힘이 생기면 과시하지도 말고 돈과 힘으로 정의가 왜곡되지도 않게 해야 된다. 참된 부자는 의에도 관심을 두죠. 돈으로 죄가 아닌 것을 죄가 되게 하거나 죄인 것을 죄가 아니게 해서도 안 된다. 결국 의로운 부자도 필요하지만 의로운 법조인도 또한 필요합니다. 왜 판검사가 제사장 의복처럼 만든 법복을 입습니까? 남을 정죄하는 생명까지 저하하는 존재로 종교인처럼 최고의 양심과 진실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그러죠. 법조인이 되는 것은 귀족이나 권력자가 되는 수단이 아닙니다. 의로운 법조인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최대 수치로 여긴다고 그래요. 국가와 사회가 큰 위기에 빠질 때는 법과 의가 돈과 힘에 의해 좌우가 됩니다. 그런 상황이 심해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로 그 상황을 직접 시정하시죠. 아무리 강성한 국가도 법과 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조만간 몰락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떤 법조의사들은 강력한 파워그룹으로 그 힘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외에는 기득권을 가진 것을 감사하며 기꺼이 내려놓으려는 마음까지 가져야 피와 혁명이나 급격한 사회 변혁을 통한 추락이 예방된다라는 것. 국가의 패망이나 피해 혁명은 대개 법과 의가 무너지는 것에 징조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돈과 힘이 법과 의를 앞서는 부조리가 시정되지 않으면 언젠가 국민의 이름으로 칼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 돈과 힘과 물질이 생기면 그것을 자랑의 도구가 아닌 사랑의 도구로 써야 합니다. 번성이 추락의 예고가 되지 않도록 잘 나갈 때 잘 낮아져야 되겠죠. 번성 자체를 죄악시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번성해야 사회도 복된 사회가 되죠. 번성을 추구할 때도 겸손을 잃지 말고 번성의 축복을 얻은 후에도 겸손을 잃지 말자. 겸손의 바탕이 없다면 사람이 잘난 것이 오히려 패망과 추락을 앞당기는 처음의 죄가 된다. 겸손한 사랑으로 또한 행하고 가야 합니다.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에 대해서 호감도가 요즘은 낮아진다고 그렇죠. 은사를 가지고 조용히 섬기기보다는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에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사랑하십시다. 내 곁의 사람을 자랑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삼죠. 모든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헛된 자랑으로 남의 기분을 저하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왜 기도하는가? 문제 해결의 목적도 있지만 좀 더 겸손해지려는 목적이다. 내게 주어진 것은 섬기라고 주어진 것이지 자랑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죠. 내가 이곳에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곳에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해보자. 나를 주인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겠죠. 내가 없으면 가정에 큰일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서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나의 빈자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꼭 채우시죠. 나 혼자로는 늘 불완전한 존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나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고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사람 자체를 불신하지 말자.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혼자 살겠다고 하지 말자. 속 썩는 일이 있어도 동역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자랑하는 마음만 버리면 좋은 인간관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람은 사실상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의 자랑거리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은사나 소유를 가지고 자랑하기보다 사랑할 때 내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이 오래 내 곁에 머물러요. 겸손한 사랑의 수고를 외면하지 말자. 참된 사랑은 혀끝이 아닌 손끝에서 나타나야 되겠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창문 너머 바깥을 보는 창문형 인간과 거울로 자기만 보는 거울형 인간이 있다고 하죠. 거울로 나만 살피는 거울형 인간이 되지 말고 창문을 통해서 남도 살피는 창문형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문을 넘는 헌신과 선교가 없으면 복된 삶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공동체에서 변화의 주체와 복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